로마서 2권 교재 26과 성령과 우리의 연약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네 번째 항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성령과 우리의 연약에 대해서 성령을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다시 생각나는 그 세 가지 기억이 지난주라고 같은지 맞는지 표현이 맞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겠는데, 자,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는 성령과 우리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과 우리의 인도와 보호, 아니 그 전에 성령과 우리의 회복, 그 다음에 성령과 우리의 인도와 보호, 이런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성령과 우리의 구속, 성령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다.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걸 구속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속된 것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의 속된 것이 다시 거룩한 것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지? 거룩한 것이. 그럼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죄가 사해지는 것만으로 거룩함이 아니고, 죄가 사해지고 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까지가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까지가 구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만 오시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실 것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죄 가운데 건져내는 것만 가지고 아직 완전한 구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릇으로 말하면 우리의 그릇에 지저분하고 때가 묻었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뭔가를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릇만 깨끗이 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그릇의 기능을 다하는 건가? 아니요. 그릇이 만들어졌을 땐 그 그릇에 뭔가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릇에는 뭔가 담겨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으로 말하면 깨끗이 닦여졌지만 빈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 뭔가가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깨끗한 그릇,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십자가로 깨끗해지고 나서 뭐가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이게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은 생수로 비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만 구속이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 속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까지가 구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구속에 이루기 위한 첫 단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완성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또 다른 분, 그분을 성령이라 말씀하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말씀하고, 너희가 말로 인자를 부인하며 사하심을 얻으리로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뚜렷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심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색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났을 때 분명히 빛으로 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은 못 봤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도 바울은 못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어.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그분이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빛에 거꾸러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빛에 거꾸러져가지고 주여 되시오니까 부를 때 그 주는 누군지를 몰라서 부르는 존칭어 선생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여 하고 부른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단지 높여 부르는 말, 선생이요 그런 말과 같은 거야.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분명히 바울의 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분, 성령으로 만나주신 분, 바울을 만나주신 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령님이 예수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정말로 우리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네. 우리가 주하는 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느끼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다 은혜를 체험하면 이 영으로 느끼는데 영으로 느끼는 것조차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 도리나 이치나 세상의 어떤 구조나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들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지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 여러 가지로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마다 은사도 체험하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도 경험하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경험되어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우리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영혼의 회복, 영혼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의 준비의 과정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믿고 이걸 위해 존재하고 이것으로 소망 가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면서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전부가 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 육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조차도 이게 자꾸 변질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이것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걸 보이지 않는 본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기쁨을 위한 건데 이 땅에서의 기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이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부인합니까? 세상을 거절합니까? 세상을 무시합니까? 세상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 육체가 기회라 이 말이에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목적이 분명해진 상태에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육체에 잠깐 사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상을 예비하는 거니까. 정말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날 때는 잠깐 사는 우리의 육체에서 사는 건, 이건 정말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인생의 그 짧음을 아침 안개라 그러겠어요.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잠깐 부였다가 해 뜨면 그냥 바로 없어지는 게 안개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짧은 시간이 엄청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짧은 시간 자체로는 소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영혼을 준비하는, 영혼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 짧은 시간에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거 준비하지 않는 시간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육체의 삶은, 이건 허비, 소비, 낭비, 탕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른 가치인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전에 먼저 우리를 구속하셔서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가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며 빚어가며 변화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지켜보호하시고요, 세상에 다시 때묻지 않도록,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동행하시며 지켜보호하시면서, 우리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성령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형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속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인도 보호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살펴볼 이제 네 번째 항목에서부터는 특별히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도에 관한 이제 교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제 네 번째에 들어가서, 자, 성령은 특별히 기도를 도우신다고 한다. 성령은 특별히 기도를 도우신다고 한다. 그 성령의 기도를 도우심을 로마서 8장 어디서 지금 말씀합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간구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대신 구해주신다 이 말이야. 우리 대신 하나님께 친히 우리 대신. 그럼 우리 대신 성령님이 구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라면 구하시는 거, 우리 대신 구하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로.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기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요. 기도가 두 가지 유형. 첫째는 내가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분별과 내 의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둘째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도, 나를 도와주시는 기도.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보다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 있고 복되고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령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더 능력 있는, 더 확실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기도임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27절에 가서 나오는 것처럼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누가 감찰하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에 도와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게 얼마나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고 복되고 소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처한 형편에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교재에서 말하는 네 번째 뭡니까? 자, 성령은 특별히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럼 우리 기도를 뭘로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뭘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도우신다는 말은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기도도 도우셔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보충하고 완벽하게 해주시니까 기도를 돕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까, 연약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 기도를 대신해서 해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기도를 도와주시는 건데, 그럼 기도를 성령님이 뭘로 도와주시냐 이 말이에요. 뭘로? 그 오늘 말씀이 8장 26절의 말씀이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뭘로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으로. 성령은 지금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시느냐? 무엇으로 도우시느냐?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먼저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하나님 뜻에 상달되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바르게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보충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는데, 그걸 성령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도와주시는 거하고 기도로 도와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는 사실.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에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요.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교제의 내용에서는 보면 지금 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40절이야 41절의 말씀을 예시로 해서 우리에게 교제는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찾아서. 이 성령님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떻게 상관되는가를 우리 보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40절 41절만 읽어도 돼요. 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는 걸 굳이 그걸 연관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보러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보러.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우리 보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도지요. 그렇죠? 우리 기도.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 우리 기도. 네.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글쎄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의도로 말씀 장차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로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서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교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를 돕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 그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도와주시는 기도의 성격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 도와주셔서 기도한다. 그럼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고린도전서 14장 찾습니다. 오늘 말씀 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4절이 아니고 14장 14장 2절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이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 내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만 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우리가 그걸 분별하여 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게 그런 기도할 필요면 딱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기도 하겠어요? 이걸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 그게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분별하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방언 기도를 통한 내용이 내 입으로 우리말로도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가 우리가 느껴지고 분별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걸 방언 통변의 은사라 그래요. 방언의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만은 방언 통변의 은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방언 통변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서 하는 기도를 분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성전 두고 기도하면서 아니 이 성전 두고 기도한 게 아니죠. 그때만 해도 뭘 두고 기도했냐면은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 땅을 주시기 전에 2층을 성전으로 쓰고 3층을 사택으로 쓰고 그렇게 약속하고 왔는데 사택에 쓰기로 한 3층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나간다고. 왜냐하면 그게 주인이 아니라 먼저 앞서 전세 들어 살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려고 그러면 주인이 계약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고 그리고 받아 나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들어오면 분명히 3층을 내주기로 해놓고 이삿짐 들어왔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 뭐 싸우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교회 한다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 제목은 3층을 빨리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3층. 그래야 3층을 사택 겸 교육관 겸 유아실 겸 친교실 겸 또 주방 겸 교회 부속 건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내 입에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하나님 성전 건물 주세요. 땅 주세요. 아니 지금 3층이 당장 급한데 무슨 건물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방언 통변이었어. 내가 볼 때는 무의식 중에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온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 위해서 나는 생각도 없는데 내 입에서 나간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분별해야 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왜 기도의 내용이 내가 놀라겠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그게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미 이걸 예비해 두시고 그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에서 무의식 중에 말이 나갔어. 근데 그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다 그 다음 단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방언 통변 통역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성령님이 하는 기도가 우리 말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 기도를 3번씩 거듭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예비해 두시고 기도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분별하여 알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었어요. 성전 건물 주세요. 땅 주세요. 그리고 이거 개척하고 1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건물 주세요. 땅 주세요. 기도한 지가 아마 한 1년, 한 4, 5개월쯤 됐을 것 같아. 개척하고 나서 한 5, 6개월 지나서부터 아마 그런 기도가 된 것 같아.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다른 기도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여기는 이상하게 교회 자리가 하나가 났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밝은빛 교회가 가야 될 자리 같다고. 그래서 전화 왔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매일 하고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때 교회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보증금으로 걸어놓은 거 달세로 주면서 그 1,000만 원 그냥 빼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융통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약금 걸고요. 그 뒤에 돈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매입할 때 1억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20년 전에. 네. 작은 돈 아니었지요, 우리에게는. 엄청 큰 돈이었죠. 상상 못할 돈이었죠. 리모델링까지 해서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에요. 돈 1,000만 원 계약금 걸고 그 뒤에 길이 없어요. 막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교인들한테 내가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계약해놓고요. 건축원금하지 마라. 건축원금하지 마라. 왜요? 이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지금. 괜히 우리 힘으로 하다 시험 들 필요 없다. 왜? 내가 교인들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지고 열망 때문에 여러분이 덤창하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는 건 나도 그건 말릴 수 없다. 성령님이 시키는 거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전 매입하면서 성도들로 통해서 그래도 건축원금이 몇백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거 1억 2천에 매입하는데. 그럼
그럼 1억 2천에 몇백 해봐야 무슨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보자 우리. 하나님이 기도시키셨다. 결국 기도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도시킨 걸 우리 앞에 목격하게 하셨다. 전화 와가지고. 그럼 믿어지니까. 앞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돈 1,000만 원 있는 거 다 계약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한 기도가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신 기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시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기도가 나오니까. 오늘 보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성령님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허튼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처럼 정확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깨달아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는 온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욕심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내 생각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하며 낙시감만 불평하며, 우리 기도 자체는, 기도의 행위는 거룩하지만 기도의 내용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는 확실한 기도, 예비되어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의 경우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걸 가지고 예비한 걸 성령님이 기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예비한 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만 성령이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어떤 때는 예비해 두신 걸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 대신 용서를 비는 회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들이 그때그때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꼭 마음에 드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우리는 가능하면 내 입으로 기도하기보다 내 입은 그냥 생각으로 하되 우리 기도를 보충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중을 알면 방언은 늘 달고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오이스테이타라 와이데스케 유돈노 헤리호로나 와이데이데스 이 나오는 대로 그냥 성령님이 기도하시네. 내 입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내 기도는 속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하지 못할 땐 성령님이 나와 동시에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저 기도는 욕심으로 하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중보 기도. 이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곧 내가 성령님의 기도를 돕는 내 의지로 표현하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내 대신 온전한 기도를 드려주기를 간구할 때, 온전한 기도를 드려주시도록 입술을 내고 드릴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성령님의 기도에 도움을 구할 때, 그 내 의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 이 말이에요. 우린 방언하면 아무 의미 없이 랄랄라 떼떼떼 하는 소리 같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의지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게 하는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놔 버리는 기도, 내 입술로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기도. 그럴 때 성령님이 입 벌려드리면 성령님이 내 의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발음의 의미와 발음 자체의 의미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언어는. 영적인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우리가 글씨를 써도 모양에 따라 의미와 뜻이 달라지고 우리의 발음에 따라 의미와 뜻이 달라지만 성령의 언어는 이걸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벌려서 어떤 소리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내 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표현, 내 입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방언기도의 원리예요. 네가 네 생각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게 해라. 이게 방언기도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방언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방언기도로.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지닌 여러 가지 연약 중에 성령이 하필이면 기도의 연약을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요?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여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응답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바른 기도하지 못하는 걸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방언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아예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미쳤다 그러게? 아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언기도 어디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티내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안 들릴 만큼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조그맣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늘. 아니, 때로는 성령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시면요, 나는 우리말 기도하는데 안 돼. 저절로 입이 방언으로 돌아가 버려. 진짜 강하게 역사할 때는. 우리가 대덕에 살고 계시던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그 매형, 그분이 그 대덕촌에 있으면서 옛날 얘기지요. 우리 매형이 저하고 띠동갑이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나? 그분이 촌에서요, 기도하다 방언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젊어서요, 그때 아마 매형이 20도 안 됐을 때인가 봐. 그때쯤인지. 하여튼 청년 때예요, 청년 때. 아주 방언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요, 그 동네 가면, 지금 대덕에 가면요, 우리 매형 이름이 석정수인데, 옛날 어른들은 다 알아요. 나이 80 넘은 어른들, 살아계신 분들 다 알아요. 석정수, 제 옛날에 미쳤던 애. 거의 보름 동안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요, 우리말이 안 나왔대. 그래서 동네에서 나와서 어른들 인사하면 뭐 진지 잡수요. 이게 우리말이 나와야 되는데 방언이 나오니까. 우리말이 안 돼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색종수 제 옛날에 미쳤던 애. 미쳤던 애. 자기도 모르게 의지 없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때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방언의 기도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그걸 활용하게 되잖아요. 소중함을 알면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 내 기도 중에 하나님 성전 건물 주세요. 땅 오이스테이 타라와 유던너 힘이 도로나와이 내 입에 무의식 성전 건물 주세요. 땅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있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까? 교회 전 재산 1,000만 원 개척해가지고 보증금 걸고 한 달에 30만 원인가 40만 원 월세 줘가면서. 근데 성령님이 기도시키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기도시키는 것을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더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런 기도의 소중함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데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더 정확하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 하나님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거. 그런 기도를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고 해서 기도시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그런 감동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정확하다. 정확하다. 왜?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분별하고 느끼게 해서 내 생각이 아닌데 왜 이런 기도가 할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도하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란 말입니다. 예비해 두신 거. 하나님 우리 허투루 기도시키지 않으세요. 허투루 기도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믿고 그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도의 원리를 모른 채로 뭐 자꾸 방언을 표적으로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현상만 보고, 방언 기도가 왜 소중한지, 방언 기도의 원리가 뭔지, 이걸 우리는 모르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에 나가서 그렇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교회 혹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영적인 목회하는 교회 가서는 제가 방언 은사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그 목회가 그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걸 다루지 않는 교회 가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건 교회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영적인 걸 모르고 그런 체험도 없는데 그들을 그렇게 영적인 원리로 양육하고 이끌 수도 없는 그런, 물론 다 단계가 있어요. 그걸 뭐 신앙이 낮고 얕고 그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도 유치원 선생님이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고 중학교 선생님이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이 있고 다 각자 사명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신앙의 단계 뭐 어떤 수준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루지 않는 목사님들에게는 가면 그런 거 성도들 영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성도들은 방언하고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 방언이 뭔지도 모르네. 그럼 교인들이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따르겠냐고요. 우리 목사님은 속으로 저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과연 데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 오겠냐고요. 사람 말로 듣지. 벌써 사람을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속으로 뭐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적으로 교회 질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 이 영적인 질서 잘 지키는 것도요, 이것도 지혜예요. 이것도 복이에요. 복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전시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게 어떤 영적 어떤 관계, 영적 이거요, 영적으로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엄청 소중합니다. 그 성경이나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어요.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라고 놀렸지요? 성경에 나오죠? 그랬더니 숯불에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을 물어 죽였죠?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 권위요.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우시며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으로 영적 질서가 있다니까요. 그 질서가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가장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거. 우린 종종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도 내 의지로 그냥 성령님을 무시해가면서,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는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생각대로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보좌에 지금 내 안에 왕이신, 내게 왕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계시는 성령님의 뜻은 묻지도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사도 바울이 괜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 되려고, 내 뜻대로 안 하려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냐고요. 이걸 상명하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대입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또 육신에만 대입해가지고, 뭐 그래도 뭐 문제도 없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 잠깐 있다가 하는 거 뭐. 하나님이 손보셔도 육신으로 손보시는 건 별거 아니야. 따끔 한번 맞으면 끝나. 뭘 아주 죽이시는 거 아니고.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뭐.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영원한 상이 없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영적인 기준으로 두려워하는 거하고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기준으로 두려워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기복신앙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
우린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잃어버릴세라. 이거 빼앗길세라.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섬김을 내 안에 주인 삼아서 언제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생활.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나만 죽으면 돼. 자꾸 내가 살아서. 에? 자꾸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저거잖아요. 내 생각엔 아닌데, 저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 그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연약한 육체의 생각 가지고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밀을 말한다는데 그 비밀이 다 뭡니까?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모르는 것.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 그런 간구의 기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이 건물 조심해서 저는 경험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걸 단순하게 우리 연약함에만 대입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뭐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핵심이요. 우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육신의 건 다 저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과정일 뿐이지 이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저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 하나님의 뜻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하셨어. 이룰 수도 없어, 영적인 일은. 그걸 도와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린 자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육신의 것만 가지고 도와주실 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걸, 영원한 걸 도와주시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령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위한 목적으로 도와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우린 자꾸 육신의 것으로 뭘 도와주길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건 우리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육신의 것으로 비교해가지고 이걸 대입해가지고 이거 도와주기만 바라면서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 이게 영원한 거. 그걸 전제로 해서 필요하면 이 땅의 육신의 것도 도와주시는 거고, 그걸 통하여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다 영원한 것, 예비된 걸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자꾸 육신에 대입하니까, 아무리 육신에 대입해가지고 기도해도 표 안 나네. 자꾸 육신에만 대입해. 우리 신앙생활하다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 이것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착각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에 초점이 영혼에 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살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내 경험에 의존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원리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분별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까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 성령님의 방언의 원리가 그와 같다니까요. 내가 내 입술로 내 생각을 말하면은 방언할 입이 없어.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셔. 그 성령이 방언을 우리 입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이유는 내 생각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입술을. 우리 생각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려고 먼저 요구하시는 건 네 생각 내려놔. 네 감정, 네 의지, 네 판단, 네 경험, 네 지식 내려놔. 이거 안 내려놓으니까 이거에 다 걸리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생각 내려놓는 걸 하나님이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우리 마음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드리는 게 뭐냐고요? 그게 우리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생각. 우리 생각,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이라니까요. 생각의 싸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건 내 생각 내려놓는 거. 내가 아무리 눈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내가 안 들면 내가 내일 일까지 알아?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아? 하나님의 장래를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더 큰 뜻 이루려고 우리에게 환난 고난 주실 때도 없고 이해 못할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살아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으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인도하심이 있겠지 뭐 내 힘으로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우리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피면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길이 없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방언기도란 말이에요. 방언기도.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해주시게 하는 기도. 그러고서 먼저 요구하는 것, 네 입술로 네 생각 표현하는 것 내려놔. 그래서 의미 없고 뜻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나오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그게 방언인 거란 말이에요. 발음이 중요해. 아니야. 발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산대학 무슨 법학철학과 교수 이정훈 교수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거꾸로지고 나서 그가 한 말이에요. 그 방송 설교 듣다가 비난하다가 예수님 만나 거꾸로졌는데 그 자리에서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그냥 깨달아지더래요. 여기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치 눈에 보이듯.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대. 우리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묵시록이나 다 말씀에도 보면 뭘로요? 비유로요. 이상으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비유로 상징적으로 상상하게 그죠. 대덕에 있던 영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수련회 갔다가 그때 수련회 기도원에 강사가 신령한 강사가 와서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들어갔는데 엄마가 장태에서 가게 하던 그 영이라고 하는 애가 입신 들어갔는데요. 천사들이 머리가 노랗더래. 아니 그러면 천사들이 진짜 머리가 노랗겠어요? 천사들이 무슨 외형적으로 무슨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걔는 그렇게 노란 머리를 선호하고 외국 사람들 어쩌다 노란 머리 텔레비 한번 보면 막 그냥 선호의 대상이고 막 신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천사들이 머리가 노랗더라. 진짜 천사가 머리가 노랗고 천사가 머리가 어디 있어?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목사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걔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걔가 그때 성철이. 걔가 4살인가 5살 때였어요. 그놈도 입신 들어갔다 깼어요. 그놈이 입신 들어갔다 깨서 하는 말. 천사들이 장난감을 주는데 그렇게 좋더래. 막 던져도 안 깨지더래. 상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유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말할 수 없는 말 듣는 것처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린 자꾸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자꾸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자꾸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와서 부딪히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게 전부 내가 살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날 끌어가셔. 내 생각 내려놓을 때,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 때, 이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소망 바꾸고 내 목적 바꾸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치적으로 따지지 않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자꾸 알라 그러지 마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데 뭘 알라 그래. 어쨌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날 도와 기도해 주시는데 그걸 꼭 알라고. 아니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알게 해주셔서 신령한 은사에서 알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는 게.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교 목표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점수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 그러면 그 뒤에 쟤들 공부할까요? 안 해요. 공부 안 해. 충분히 들어가는데 막 공부 안 해도. 결과를 모르니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공부해야 되지.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라도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결국 그건 내일 일 알지 못한 거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공부는 공부 시험에만 합격하려고 하면 대학교만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공부 많이 하면 그만큼 세상식 공부할수록 세상에서 그만큼 남들보다 더 세상에 더 많은 걸 차지하고 누리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내일 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결국 그게 뒤에 가서는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알고 하려 그래. 자꾸 여기 생각 가지고 이게 기준이야. 항상 이것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전부 이게 기준. 그냥 그만 영문 모르고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땅에 침 뱉어가지고 진흙에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갇혀 시치라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눈에 뭐 발랐는지도 모른 채로 순종하여 물어물어 실로함까지 가서 씻었더니 눈 떠졌잖아요. 눈 떠지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밝히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알고 하려고 그러다 다 자빠져. 알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영문 모르고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말 들을 때 그렇게 알고 하려고 그러면 순종이 되겠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그냥 유치원 가면서 엄마가 야 파란불 되면 건너가고 빨간불엔 서 있어. 알면 하되겠냐고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럼 그거 알고 하려고 그래봐. 엄마 왜 파란불에 건너가야 돼? 왜 빨간불에 서야 돼? 빨간불에도 그냥 차 없으면 건너가도 되잖아? 이따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내려놓는 게 최고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보다 내가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나한테 받아들이지 않고 나한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맡겨놓으면 합력해서 선 이루세요. 영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런 연약함들을 도와주시는 게 방언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건물 바깥에도 봐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동물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재난이 일어날 때 되면 알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게 그 형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지켜보호하셔요. 느끼게 하셔요. 피하게 하세요. 왠지 가고 싶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들고 성령에 붙들리면 돼요. 그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까지도 장래 일을 아는데, 재앙이 일어날 걸 아는데, 창조의 본능이 있는데, 지금 창조의 본능 잃어버린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은 죄 짓지 않았어요. 창조의 본능 그대로 있어요. 천재지변은 일어나려고 그러면 짐승들이 먼저 움직여요. 알아요. 이런 거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로 뭐든지, 이걸로.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못하고, 기뻐하는 거. 이런 걸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도와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줄 알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지 마. 다쳐. 그러다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꼭 나한테 이해가 되어져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안 받아들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전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끝날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뭘로요? 기도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떤 연약함이요? 어떤 연약함? 여기까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의 연약함,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들, 내일 일 알지 못하는 것들,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 이런 연약함, 그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성령께 여기 여섯 번째 항목에서는 뭐라 그래요?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신호가 오는 이유는 기도에 감기가 걸렸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요? 어떤 기도에 감기가 걸렸기 때문일까요? 어떤 기도에 감기가 걸렸다는 말, 기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한마디로. 기도가 병들었다는 거지. 기도에 감기가 들렸다. 욕심으로 기도하고, 그나마 기도도 다 하지 않고, 귀찮으면 관두고, 적당히 하고, 이게 기도에 감기 걸렸다는 거예요. 이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가 바르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 거나, 오늘 6절에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운다 그랬잖아요. 친히 간구하심으로. 어느 때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 성령님께 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게 방언기도야.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나 좀, 성령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부탁하는 의미로 입만 벌려드리면 성령님이 내 생각을 접고 입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 그렇게 방언 기도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요. 성령의 탄식을 들어봤는가? 그 탄식은 성령이 직접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탄식도 있고, 두 가지 탄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탄식은 성령님이 우리 모르게 탄식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는 못 느끼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야. 지금 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 그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너 탄식하는 거. 근데 또 한 가지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케 하는 거.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는 거.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실체를, 우리 연약한 실체를 직접 보여주심을 통하여 나에 대해서 내가 탄식하는 거. 애통하며 울고요.
그렇게 성령님은 두 가지 면으로 탄식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성령의 탄식은 우리에게 유익된 거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탄식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탄식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뭐 객길 가든 죄 짓든 관심 없으면 뭘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하면 마음 아파하냐? 남의 자식 잘못하는데 뭐 안타까워하는 부모 봤어요? 관심 없어. 내 자식 아닌데 뭐. 근데 내 자식 아니면 잘못하는 건 누구 못 봐. 막 그냥 안타까워 막. 내가 더 괴로워 막. 자식 똑바로 못하면 내가 더 안타까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복 못 받을 짓만 하고 앉았네. 때로는 생각으로 복 못 받을 짓 하고 앉았고 생각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앉았고 때로는 육체를 가지고 또 행동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이럴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8번째로요. 27절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깨달은 바를 얘기해 보죠. 27절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아하,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시는구나. 야, 성령님은 너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너희 잘되게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거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는 분. 뭘로?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 27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영육간에 잘되게 하시려고. 뭘로 도와주시는 분이다?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자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뭐예요? 자꾸 성령님이 우리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늘 성령님께 도움을. 그럼 성령님이 쉴 시간이 없잖아. 쉴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래. 쉬지 못하게 하래. 하나님 쉬지 못하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쉬지 못하면 귀찮고 피곤하잖아. 아이 좀 제발 그만 좀 물어봐. 그만 좀 괴롭혀. 그만 좀 귀찮게 해. 하나님은 아니에요.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그걸 기뻐하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그런다고 피곤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강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을수록 우리가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 능력이 뭔 줄 압니까? 그 한마디로 능력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기도, 자주 기도, 성령님을 쉬지 못하게 날마다 입에 달고 그냥 늘 기도, 속으로 쉬지 말고 기도, 생각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성령이 나오고 점점점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으로 통한 능력. 그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자아는 점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과일로 말하면 덜 익었을 때 껍질이 두껍지만 이게 잘 익고 나면 나중에 감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만 톡 대도 껍질이 벗겨지고 터져버리듯이요. 내 육체의 자아가 죽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성령님의 역사가 금방 나타나는 거. 그런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걸 상대적으로 말하면 내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되다 보면 육이 자꾸 죽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데 점점 민감하고 깊어지고 분명해지고요. 뚜렷해지고요. 자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게서 능력이 성령님이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는 자아가 하나님과의 기도로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얇아지고 죽어지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죽어져 가니까 내가 힘이 빠져가니까 상대적으로 성령님의 힘이 나를 끌어가는 게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말하면 우리 속에서 육체와 영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가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끌어가는데 끌려가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끌어가는 힘이 강해지고 내가 약해지면 조금만 당겨도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끌어가게 하는 힘을 강하게 하는 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는 능력, 그게 강해지도록 하고 나는 점점점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죽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져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 건드리면 무의식 중에 방언이 터져 나오고요. 한마디만 들어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이 움직여지고요. 가벼우니까, 몸이 가벼운 사람은 행동이 빨라. 틀려요 벌써. 성령이 충만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반응하니까 금방, 야 가 그러면 금방 가.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육이 두꺼워가지고 왜요? 가기 싫은데요 이러고 앉았고요.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도로 죽이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의지로 죽이려고 그러고 앉았어요. 이게 지금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상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내가 죽어줘야 건드리기만 해도 움직여지지요. 성령님이 조금만 감동 줘도 금방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마귀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하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씩씩거릴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건 내가 영으로 약화되는 증거예요.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내 육이 살아가지고요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가 날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해가지고 안 끌려가네 절로.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면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끌려가고 앉았고 마귀가 저쪽에서 땡기니 내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엔 사람 죽이는 사형 방법이 뭐였어요? 사지 찢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묶어가지고 말달도 아니에요. 찢어 죽이는 거. 양쪽에서 땡기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양쪽에서.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상 받는 쪽으로 영혼의 행복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마귀는 내 생각은 자꾸 안 가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순순히 달려가면 쉬운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따라가게 쉽게 그만. 쉽게 따라가게. 그게 예수님이 멍에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의 소가 매도록 되어 있다 그랬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지요.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같이 매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멍에를 맬 때 2마리의 소를 결의로 해서 멍에 매는데 주인에게 1마리의 소에만 고삐를 맵니다. 그래서 2마리의 소를 멍에 메우기 전에 먼저 2마리의 소를 싸움 붙여가지고 어느 소에게 고삐를 맬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긴 소에게 고삐를 매. 그 주인은 한 마리 소만 끌고 가면 되니까 한 마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 싸움에 진 소는 싸움에 졌기 때문에 이긴 소에 고삐 메고 따라가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쫄쫄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싸워서 져야 된다니까요. 져야 그냥 따라만 가지는 거예요. 지는 게 뭐예요?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고도 하나님 안에서 내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강하면 얼마 안 가요. 순간이에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앉았구나. 쓸데없는 거에 상처받고 앉았네. 에이 주여. 털털 털어버려요. 금방 털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이끌림 받는 힘이 약화되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강하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나님이 금방 치유하시고 금방 위로하시고 금방 잊어버리게 하시고
옛날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잠 못 자고. 이젠 그래도 뭐. 이게 다 기도만큼이란 말이에요, 기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죽는 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이에요. 그러면 쉽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내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금방 극복하게 되고. 그런 걸로 상처받거나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게 되고. 이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기도를 먹고 산다. 기도를 먹고 산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숨만 쉬면 죽어.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어. 기도 안 하면 내 인생 고달퍼져. 마음으로, 환경으로, 육체로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끌려가면 쉬워. 끌려가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해야 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상태가 되도록. 여기다 힘을 쏟아야 돼. 다른 데 쏟지 말고. 다른 데. 엉뚱한 데 쏟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상태에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에. 거기다 힘을 쏟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끌어가시면 쉽게 따라가니까. 성령이 따라가시면 우리가 끌려가는 단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달려가면 쉽잖아요. 우리가 버티니까 힘들잖아.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힘쓰는 걸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헛힘 쓰지 말고, 성령의 힘 키워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끌어가시니까 내 유혹을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은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라는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하는 것도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기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기도만큼. 내 인생을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는 방법, 기도만큼. 그럼 이 속에서 고민이 없어져. 마음의 힘듦이 없어져. 그때부터 육체 따라가는 게 쉬워. 달래 쉬운 게 아니야. 성령님이 끌어가는 힘이 강하니까. 소중함이 느껴지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느껴지기 때문에 내 연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대단한 원리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상하기 때문에 아이가 폴폴 기어가지고 참에 들어가면 엄마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차를 움직였다잖아요. 번쩍 들어붙여가지고요. 사랑의 힘, 영혼 소중함의 힘, 이거 있어 보세요. 기도를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만 강해 보세요. 성령의 날 끌어가는 힘이 강할수록 내 인생은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저는 내일 일 걱정하다가 이젠 죽음까지도 걱정 안 하고 장래일도 걱정 안 되고 주여?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것 가지고 능력이라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만큼이 능력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만큼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기 기간에 기도를 매일 밤마다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감람산에서 매일 밤새워 기도하시는 게 쉬셨다고 표현해. 그게 쉬는 거라는 거야. 영적인 쉼을 얻는 길.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평소에 하던 대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 보는 데서 본을 보이셨어.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쉬시고. 쉬신 게 기도예요. 전에 하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돌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예비된 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법의 결론이 뭐냐?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가 습관이 돼서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습관 될 때까지 나를 복종케 하면서라도 습관 될 때까지 어쩌다가 어디 가서 툭 불지도 무의식 중에 방언이 툭 튀어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주여 아버지 조그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웬일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 기도가 우리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만큼 그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지. 기도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설교한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 왜 기도가 한복판에 들어가 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로 훈련이 되면 항상 기뻐하는 건 기도가 되는 만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다 이루어. 기도의 결과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기도의 결과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헬라어의 델레마, 하나님이 너희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